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우리 3주간 아름다운 마무리로 금철의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아름다운 마무리 용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강도사님, 우리 요 모니터 스피커만 조금 더 올려봐 주셔요. 자, 여러분, 고사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많이 우리가 들어보죠. 사용하기도 하고, 와신, 불편한 장작더미 위에 누워서 상담, 곰의 쓸개집을 핥으며 산다. 이거 무슨 말일까 하는 참 이상한 사자성어인데요, 이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옛 이야기예요. 춘추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에 끊이지 않는 사실은 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오나라의 왕이었던 부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원수인 이 월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근데 이 복수심이 이게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그것을 복수할 때까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해서 이 장작더미 위에서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고. 내 부모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를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이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내가 잊지 않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불편한 삶을 자처한 거예요.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하다 보니 결국 기회가 와서 월나라에게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오나라가 다시 급부상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월나라의 왕은 이 오나라로부터 패망한 이후에 이 구천이라고 하는 왕은 그때부터 그 자신도 이 오나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 왕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장작더미 위에 불편하게 잠을 자고 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나는 한술 더 떠야지 하면서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실은 괴로운 일이겠어요? 근데 날마다 그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내가 이 쓴물을 삼키듯 내 복수하는 그날까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하면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또 이 월나라가 이 오나라를 또 무너뜨리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정말 위에서 살아가는 만큼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나라도 뼈아픈 사실 일제치하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알러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민족성이 예수 믿는 복음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우세한 경우가 있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축복이 될 텐데, 여전히 무슨 한일전만 되면은 거기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막 그때만큼 애국심이 막 생겨나가지고 타도하자 일본 막 이렇게 가잖아요. 역사가 오래돼도 복수심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는 사실 우리네 이야기에서도, 이 고사만이 아니라 우리네 이야기에서도 이 복수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사실 지침을 주시죠. 그게 뭔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당신 자신이 복수심에 불타서 수십 년간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그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복수의 역사는 끊이지가 않는 거죠. 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어가게 만든 것입니까? 결국은 복수심이에요. 네. 종교와 종교 간에, 그리고 그 성질을 탈환하고 그것으로 생기는 부대적인 효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사실은 교회의 역사 안에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집니다. 이 끝없는 비극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데, 이 복수와 원수의 이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 불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생겨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떠한 부조리함을 보고 하면 왜 불만이라는 게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사실 성도다움 삶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불만과 불평이 서로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될 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서로 용납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결산의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 우리의 마음에 많은 크고 작은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어떤 경우에는 지워버리죠.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쓴물이 다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시 잊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뜻이고, 오늘 연말 마지막 금요철야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한 해를 장식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용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수에게 미움을 받은 한 사람, 집안의 왕따가 되어져 버린 한 사람, 피부치에게 미움을 받은 한 사람,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철 때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았죠.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연이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파란만장한 인생에 숱한 어려움을 많이 지나오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과 격렬한 부딪힘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얼마나 사실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기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여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걸작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세요? 인생의 마무리가 축복이 되는, 유언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신 거죠.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할까요? 태어날 때는 그렇게 복받고 싶어서 형의 뒤꿈치라도 잡고 나왔던 이 경쟁심 많은 야곱이가 이제 생애 말년에는요 다 베푸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맞는 그 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인생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꽤나 질곡진 시련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미움이 낳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죠.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의 방식이 건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만을 편애하고 나머지 형들에게 대해서는 불평등한 어떤 대우들을 하게 되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거리가, 눈의 가시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커갈수록 형들의 미움도 커갑니다. 그래서 이 철부지 요셉이 자기 꿈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알려줄 때 그게 이제 폭발하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별과 달이 그 앞에 절하게 하고 형들의 이 단들이 꿇어 절하게 하고 이런 어떤 이 예언적인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형들에게 불편하게 전달된 거예요. 철없는 시절에 멋모르고 그것을 전하게 되므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형들이 작심을 하죠. 저 요셉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미움의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연이어 이어지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았더라면 가정 안에서 왕따가 되고 자기의 피부치들에게 미움을 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나의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건 정말 미칠 일일 거예요. 아마 제정신이라면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이겠죠. 근데 요셉은 바로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목까지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가 중첩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괴로움의 시절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의 눈에 들고 노예였지만 노예 중에 완전히 빼어난 노예가 돼서 가정의 총무역까지도 맡겨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대소사 역할을 처리하는 가정 총무로 그를 세워준 것이죠. 이만하면 그래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더 내려가요. 점점 더 내려가는 이야기가 요셉의 스토리인데 여주인의 모함으로 그만 깊은 지하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요셉의 기구한 인생살이는 계속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갈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실 있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은 나를 여기에 팔아넘긴 형들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요셉은 정말 형들만 생각하면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형들이 죽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요셉을 도우셔서 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간수들 그리고 유력한 그 애굽의 그런 대신들의 꿈을 풀어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몽해 줌으로써 일약 한순간에 중간에 단계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데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성공담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쓰게 하시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
요셉이 뛰어나고 요셉이 이 처세술이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와 같이 정말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 39장 23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거의 요셉의 인생의 후렴구 같은 노래예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매우 입체적이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무슨 금수저니 뭐니 물고 나와서 그렇게 쭉 잘 살았더래요 하면 이것은 별로 감동이 될 만한 스토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희극으로 출발하는 것 같으니 비극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나중에 가장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시는 이런 기막힌 반전의 스토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요셉의 이 삶이 사실은 그 발단은 어디에 있느냐, 요셉을 미워한 형들로 인하여서 요셉이 이런 기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죠? 못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다리 쭉 펴고 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장면들과 함께 성경은 자세하게 서술하지는 않지만 형들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동생 팔아넘기니 속 시원했을까? 동생을 미워하고 미움으로 안갚음하고 그래 이거야 바로 기회다 복수를 하니까 형들의 마음은 참 편했을까? 그건 아마 아니었을 거야.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는 바로 그 형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게 되죠. 훗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의 곡간을 가지고 열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사실을 전혀 꿈엔들 생각조차 못했을 형들은 집에 먹고 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멀리 애굽 땅까지 가서 거기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형들이 찾아간 그곳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그때 극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지금 형들 앞에 올려다보지도 못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림잡아도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형들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잔인한 모습을 뒤로 하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왔는데 요셉도 형들도 그걸 잊지 못해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얼마나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있게 내려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언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몸이 다친 것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트라우마라고 하는 정신적인 상처가 남죠. 교통사고 한번 크게 당하면요, 운전대를 어지간하면 못 잡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럼 요셉 안에 나를 팔아 여기까지 오게 한 이 형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나라에서 2인자가 된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기억은 20년 전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팔아버리고 나에게 온갖 미움을 쏟아부었던 형들에 대한 기억, 그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지금 요셉이 아주 명백하게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지금 형들을 어찌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를 그렇게나 난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나에게 온갖 미움을 쏟아부었던 형들을
해코지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만행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이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요셉이 그 마음을 이미 충분히 헤아린 거죠.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린 죽어 마땅하지. 동생을 팔고도 파렴치하게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꼭꼭 숨겨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 그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게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은 그 독소가 강력해서 미워하는 대상에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미움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에는 그래서 양날이 있어요. 한쪽 날은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거지만 또 다른 날은 그것을 휘두르는 나에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미움의 칼날이에요. 미움 끝에 오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형들과 재회하는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괜히 하기도 어려운데 원수를 축복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미움의 독소가 우리 안에 품겨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걸 빼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말에는 전혀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근심할까봐 근심하지 말라 하고 걱정할까봐 걱정하지도 말라 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복음으로 형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하루아침에 용서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숱한 고난의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순간을 넘어서게 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시면서 아버지 야곱을 단련하셨듯 요셉을 단련해 주시는데 결국 요셉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드실 때 요셉의 작품명은 용서의 사람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요셉은 복수의 칼날을 예리하게 간 게 아니고 그게 점점 무뎌지는 법을 배워 나중에는 복수의 칼자루 하나 들어있지 않은 이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원수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된 인생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난 우리들은 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에 대한 이 적개심의 관계가 청산되지 못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단순하게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다, 엄청나게 출세했다 하는 것 정도로 지금 여유롭게 형들을 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아마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성공한 것으로만 그 이름이 드러난 인물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정리되고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대행자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용서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렇게 말처럼 쉬웠으면 우리 안에 누구하고도 불편하지 않겠죠. 근데 이 용서가 그만큼 쉽지 않은 까닭은 이게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미움을 이겨내기 어려운 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문제를 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질문했죠.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7번까지 누구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 낳은 자녀들은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용납하는 데는 거의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주신 부모의 사랑이 용납하게 해요. 그런데 친구지간만 하더라도 이게 어려워질걸요. 이제 피부치가 아닌 관계로 가면 평생 좋은 친구라도 한 번 수가 틀려져 가지고 그 친구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오늘날 그런 말이 이 사회에 지배적이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7번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느끼기에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용서에 관해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셀 수 없는 용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힘 가지고 용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주님의 용서죠. 7번을 70번까지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용서. 모든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그 용서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내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이 수십 년의 세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마음에 복수의 칼이 무뎌지고 아예 나중에는 칼자루조차 손에 쥐어지지 않은 인생, 용서의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가시돋친 미움이 깎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이 내려놓아지는,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에 안 되면 4번,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용서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놀라운 용서를 나타내시기를, 내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연말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 용서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가 출세는 했어요.
근데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건 결코 해피엔딩이 되진 않았을 거야. 아주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피부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또 하나의 비극의 이야기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용서의 사람으로 딱 세우셔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요셉을 전시로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나의 생각 밖에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혹 여겨지더라도 너희의 원한과 원망을 그들에게 풀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결국 네 안에 용서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라. 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그 용서의 아주 진한 감동의 눈물이 묻어져 있는 이야기를 보았죠. 여러분,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다가 다 축복하고 돌아가셨는데 형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요. 역시 때린 놈은 발을 못 뻗고 자나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내 두려움이 몰려와요. 아버지 살아하실 때 요셉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 아닌가?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이제 요셉이 다시 옳았구나, 기회는 지금이야 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은 한시도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잔치상과 같은 요셉이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이게 진짠가? 요셉이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야? 때가 되면 우리 뒤에 비수를 꽂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50장 마지막 대목에서 아버지 이름 팔면서까지 요셉에게 또 애걸복걸하는 거야.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아니, 요셉은 벌써 용서해 줬는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아직 이 용서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양방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줄 수 있는 자존감도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널 사랑해, 널 위해 독생자까지 주었어 하는데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걸 못 믿어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좋은 일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잘 보일 때만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형들의 마음이 꼭 우리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꼭 그 요셉의 형들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 편에서의 잘못이 하나님께서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에 뒹굴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마지막으로도 아주 기막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우리 마지막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형들의 그 두려워 떠는 마음까지도 감싸 안으면서 완전한 용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베푸는 입장에서나 혹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용서의 문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움은 내게서 사라져요. 그러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문제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미움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양방향의 용서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에게나 요셉에게나 이 용서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한 해만 두고 볼 때라도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크든 작든 이 미움의 무거운 돌덩어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내려앉아 있는 경우가 혹 없으신지요? 이걸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돌덩어리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무언가 미움의 쓴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며 내 모든 미움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수술대 위에 올려놓듯 그렇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용서합니까? 미움을 이기는 사랑을 갖고 불신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니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미움을 온전히 거룩한 불로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오는 모든 날 동안에 누군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지는 그러한 답답함이 아니고, 용서한 사람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용서한 사람의 마음은 여유롭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더라도 그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 사랑, 아름다운 마무리 축복, 아름다운 마무리 용서로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의미 있게 정리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더욱더 널리 전하고 나누어야 할 그 용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